하나님 왕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왜 죽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금정요. 성령님이 임해야만 성령님을 세례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시고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성령님을 주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나듯이 육체에서 태어나죠. 모든 동물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니까.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성령님이 영을 낳으신 아버지시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기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며 성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야. 영적으로 보아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죠.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영으로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하나다.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한 분이시죠. 그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믿었나요? 믿지 않았죠. 왜? 예수님의 몸만 봤거든요. 몸만 보면 당신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들은 알았어요. 왜? 마귀들은 영이니까 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인간들은 육이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알며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어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모르면서 믿으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 예. 모르는데 그냥 믿는 거니까 예, 우상숭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다. 예, 그럼 무슨 뜻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알아본 거거든요. 알고 믿으면 우상숭배가 아니죠. 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또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르면서 믿으면 우상숭배가 된다. 하나님 우상숭배 안 받으시죠. 예. 그래서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보면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주시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일을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어떻게 알았죠? 성령이 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죠? 성령을 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게 성령의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죠. 예, 인간들은 생명이 육체죠. 그래서 모든 걸 육체로 판단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있으신데도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취급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님은 몸이 죽으면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은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고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고 몸은 무익하다. 인간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죽으면 부활하나요? 예, 아무도 부활시킬 자가 없잖아요. 예, 몸은 날마다 썩어가고 어떻게 부활하나? 영이 있으면 살려낸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멸망하지 않으려면 영전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바로 영전한 생명이죠. 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 무엇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영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렸더니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성령님의 몸이 된 거야. 하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도 성김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알죠. 이제는 영이 됐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지 않고 무조건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섬기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니까 하나님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라. 몰라도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만. 하나님 우상숭배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 주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살잖아요. 또 영원에서 죽지 않죠. 성령 생명 됐으니까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김을 받아야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 우상 숭배하죠. 인간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상 숭배. 하나님 우상 숭배 안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섬김을 받아야지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섬기면 그 우상 숭배가 돼요. 섬기되 여기는 우상 숭배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몸이 됐으니까 몸이 성령님의 몸이잖아요. 당연히 섬기죠. 그래서 섬기는 것도 두 가지 형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 여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섬기게 돼 있는 거야. 이 성령을 받아들여서 섬기더라도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먼저 섬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몸이 성령을 섬기게 돼. 그래서 섬겨서 주가 되는 거야. 주가 되는 거야.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그러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영이니까 안 죽잖아요. 성령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인간은 죽죠. 생명이 몸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니까 성령은 안 죽잖아요. 몸은 반드시 부활하죠. 성령께서 부활시키니까. 그 말씀하신 아하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주로 오셨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예, 죄 다 짓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그런데 여기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여기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뭐를? 영원한 생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겠죠. 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예수의 말씀 믿잖아요. 또 하나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당연히 가졌죠. 가졌다 그러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여기는 죽은 자들이죠. 왜? 성님이 없잖아요. 성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이시죠. 성령. 인간들은 성령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다 죽은 자로 태어나. 그런데 우리는 뭘 받았다? 성령을 생명을 받은 거야. 그러면 산자가 된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그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영이 생명. 그럼 몸은 죽은 거죠. 성령이 생명이.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 영. 그럼 영은 뭐야?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도 생명이시고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성령님 아버지도 생명이시고 우리도 생명이 되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정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죄를 짓는데 여기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기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잖아요. 죄를 다 졌는데 예수님 꼭 믿고 성령 꼭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원죄선을 믿죠. 성령이 없어도 정죄 없어. 거짓말이죠. 반드시 정죄받게 되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려. 어린 양 생명 없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다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면 멸망을 당하니까.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지 않겠죠. 그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왜? 예배당에서 뭐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믿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셨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엉뚱하게 어거스틴의 만든 그 원죄서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죠? 영원한 생명 받아야 못 받아? 못 받죠. 죄만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죄서만 믿으면 이게 죄만 갚았으니까 여전히 몸이죠.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오거스틴 원죄서를 받으면 생명체 이름도 없고 반드시 죽고 망하는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하나님도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잖아요.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제 분명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누구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영이니까. 예, 그렇죠? 예. 몸이라면 못 들어오죠. 영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게 금방 증명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어때요? 그 순간 편안해지죠. 왜? 하늘나라가 임하거든요. 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이에요. 그죠? 영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생명으로 가졌죠.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럼 뭘 가졌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죠.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왜? 편안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야.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 기도로서 바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즉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성령이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성령, 그렇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을 받으면 이제 생명이 바뀌어버리겠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몸이 생명이 있죠.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생명을 받아요. 그럼 인간의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게 그 몸이 죽었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러면 이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성령이.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크리스천이 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 됐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거의 크리스천이라는 이것이 크리스천. 그래서 우리가 세인트 그런 거예요. 세인트라는 건 뭐예요? 성도. 성자가 붙어져 거룩하다. 홀리. sanctified. 성화되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되어야만 거룩하다.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자가 붙잖아요. 근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도 믿을 수가 있네. 어떻게 내가 섬기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런데 이 지금 예배당에서 뭘 가르쳐요? 죄만 씻는 거 가르치죠? 그래 몸이요. 몸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 몸이 살아가니까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죠. 그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영존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이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이제 나무를 보잖아요. 살아있잖아. 예수님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왜?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동물들, 개나 고양이나 성령이 없잖아요. 죽은 거죠. 살아서 죽은 거죠. 인간들 다 죽은 자들. 왜? 성령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짐승이다. 성령을 꼭 받아야만 산 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몸은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다. 그렇죠? 성령 남았죠. 아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죠?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의 성령이시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값없이 받았어요. 왜? 이 성령 받아서 영혼에 살고 죽지 않는 이제 신으로 다시지 않았고 어디 살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가 하나님 왕국 살잖아요. 다 됐네요. 하나님 왕국에서 영혼이 그 구원받은 거죠. 하늘에서 사니까. 영혼에 살고 죽지 않고. 그렇죠? 값없이 받았다. 왜? 그냥 예수님 말씀 믿으니 그냥 따라온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제가 이거 틀림없이 그러면 이거 성님인데 그럼 이런 말씀이 어디 있나? 이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뭐 악령을 받은 게 아니죠. 영은 두 가지밖에 없죠. 성령과 악령. 그렇죠? 이게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몸만 남았어요. 성령이. 이게 성령이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놀랍죠? 놀라워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몸으로 태어난 인간인데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먼저 육체를 지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생명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서. 영원에서 죽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언제까지? 요 선악과 따먹을 때까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이 생명의 숨으로 받았던 성령이 떠났잖아요. 근데 아담이 영이었는데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몸이 됐죠?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야. 낙원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시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에요. 영들만이 사는 곳에서 영을 빼앗기니까 몸이 됐고 몸이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뭘 가지고 태어나요? 몸을 가지고 태어나죠.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는 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라고 그러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창조되는 걸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창조되었다. 아하. 인간은 태어나지만 신은 창조가 되는 거야. 창조되었다. 이 사람들 흔히 인간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돼요? 피조물 맞아요.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주와 하나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릴 때까지. 다 몸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다 피조물은 인간 몸으로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왜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몸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죠. 예,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몸이신데 어떻게 신이세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은 신이니까 신인 거예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니까 신이죠. 우리도 성령이 받으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신이죠. 성령이 하나니까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으로 보니까 인간들은 다 예수님도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그 영에 있는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에 있으니까 하나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니까 예수님도 성령이에요. 아버지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 내가 보내는 자,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걸 말해요. 예수님에서 태어난 자들은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과 하나다.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아, 영은 하나니까 성령님,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인간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예배당 가면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 영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영의 세계, 영이 돼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예배당 가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인간들이 무조건 섬기라고 들죠. 우상 숭배. 그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원죄설, 가짜 학설을 믿으면 바로 다 멸망을 당하는 거. 어거스틴은 원죄설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타락을 해서 죄를 졌다.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되는데 어떻게 타락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게 자살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러면 이거 따먹었으면 자살을 한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 여러분 자살하면 죄 졌다 그래요. 그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 받은 간단한 거예요.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님의 왕과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를 져서 죄의 본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완전 엉터리죠. 이게 죄라는 건 뭐야? 이 법이 있어야 죄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은 언제 주셨어요?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주신 거. 낙원했을 때는 그 낙원은 세상이 생기기 이전의 세상인데 거기서 법이 있었네. 법이 낙원에 무슨 법이 있어요? 근데 죄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없었다는 낙원에서는. 그러니까는 그것이 로마서 5장 13절. 이게 원죄설이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죄설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에 이르지 않는데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다 속았어. 다 속았어. 저도 평생 속으면서 믿었어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 철학을 믿고 있었네.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 자들이 딱 그 원죄설 가진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칼빈도 예외가 아니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 어느 설교, 어느 신부의 설교를 들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낙원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하는 목사나 신부가 없는 거예요. 왜? 신학대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그게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다 구원을 못 받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두 가지로 믿는 거예요. 여기는 원죄설을 믿고 여기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고. 예. 예수를 믿는데 하나는 원죄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영생 주신 거, 영원한 생명. 이 자들은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영원의 생이 영생이래.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받아야지 죽고 나서 받아요. 죽고 나서 뭘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지금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그게 몸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이제 하나님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의 신이 다 신들이죠.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줘서 우리를 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예수님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죠. 원죄설만 믿었으니까. 가짜들. 이거 예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신이야? 우리가 죄만 갚았는데. 이게 완전히 멸망을 따르고. 열심히 우상 숭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 다 신들이다. 맞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이제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지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찬인가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잖아.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랑 안 믿는 거야.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얘 무상숭배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섬기러 오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어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대신 생명과 복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인간들에게 뭐 헌금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11조. 거짓말을 열심히 믿고 돈 갖다 열심히 바치죠. 어느 목사님이 직접 얘기한 거였어요.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아. 그 도둑놈들인 거야. 예수님 섬기러 하셨는데 조기 한 마리 찾아가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런 엉터리. 근데 열심히 가서 돈을 바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돈은 똥이라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돈은 똥이다 써있지.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태어나는데 다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믿죠.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우상숭배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도 여자인데 여자 남자 믿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죽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몸은 죽었고 뭘로 태어나? 성령이에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납니다. 이거 보세요. 나으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러니까 인간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데 원죄설만 잔뜩 믿으니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야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 영전한 생명 성령 가졌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성이 한 분. 그것도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예. 요한일서 5장 있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무슨 뜻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들어오면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잖아요.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 신이 됐으니까. 자식이면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상속받는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몸이 십자가에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 못 받았죠. 왜?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영이 아니고 몸이잖아요. 하나님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반드시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성령 생명을 가졌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죠. 근데 예수 믿어도 원죄설만 믿으면 반드시 죽죠. 예수의 말씀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 나는 왜 영원히 안 죽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만 안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었으니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죽어야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은 성경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로 증명하셨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데 원죄설만 믿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못 가졌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큰일 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원죄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신으로 태어난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고. 왜? 죄만 씻었거든요. 성령을 받아야만 신으로 태어나고 영혼의 살고 죽지 않는데 이걸 모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뭐 있어요. 제가 믿으니까 다 있죠. 그냥 적다는 거 숫자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이제는 임마누엘. 그럼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정죄받잖아요.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뭐가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생명의 이름이 없잖아요. 아버지께 가요? 못 가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신들의 세계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성령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도 영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에게서 성령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고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육체죠.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와 육체가 다르잖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성령님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하나 된다는 건 뭐 영을 낳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건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주어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다는 건 성령에서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아하, 아담을 창조할 때 주셨던 그 생명이었으면 성령님이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왜?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린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짓잖아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성령님 받으세요. 성령님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죄를 졌는데 정죄 받죠? 불어서 던져지. 여기는 성령 받았으면 지금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정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뭐. 그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는 똑같이 졌는데 정죄가 있고 정죄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땅에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고 여기는 지금부터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면 구원받은 거 아나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해요? 이미 성령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지고 어떻게 열매로서 알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열매를 벗어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니까 열매를 맺고 있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성령으로 태어난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죠. 몸이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잖아요. 이게 아니죠. 구원 못 받은 거죠. 인간은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확신하는 거죠.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게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잖아요. 또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 왜 이렇게 열매 주시고 은사 주세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증거하시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 살아요? 하나님이가 하나님하고 살자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은사도 골고루 나눠주신. 여기는 죄 씻은 거 어떻게, 죄 용서한 거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니.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께서 뭘 주셨어? 성령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니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우리를 예수님과 아버지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해야 돼? 영을 낳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면 뭐 이렇게 순교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뭐 신부가 발을 씻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처럼 행한 거죠.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목적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종이었는데 주인이 되고 제자였는데 스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발을 씻어준 이유가. 그렇죠. 주와 선생으로서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아, 예수님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그 발을 아무리 신부가 발을 씻어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 베드로가 뭐가 돼요? 주와 선생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내가 보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내라.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됐죠. 한 성령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죠. 하나가 되는데 하나니까 서로 하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발 못 씻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발을 씻어요? 거부한 거예요. 그 뭐예요? 몸이죠 몸.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여기는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전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저 예배당 가서 섬기죠? 인간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인데 하나님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영으로 생명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산 자들의 하나님 영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하 예배당 가서 무조건 섬기면 큰일 나는구나. 아무 관계가 없구나. 그렇죠. 인간이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줘야만 내가 나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흔히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셔야 돼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생명이 주었다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서 무슨 피를 흘리시고 죄를 얼마나 아프셨냐 예수님 육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육체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성령이니까 받았죠.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영을 주신 건데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로는 equal with God. 이렇게 꼭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안 죽어 영원히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그냥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죠. 신성모독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요새는 종교의 자유니까 죽이지 않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런 얘기했다는 마음은 성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지금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당장 쫓겨날 거예요. 그죠? 이단 우두머리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믿질 않은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왜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성령이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성령은 또 뭐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우상 숭배 많은데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럼 예배당에 뭐하러 가요? 그죠? 그 예배당에 가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지금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 신부들부터 구원시켜야 돼. 그들은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자신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에게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 성령이 받으면 뭐가 돼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에서 몸은 죽었고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다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학 때 한번 졸업하면 되지 성령이 받아야만 목사 신부 안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들은 가짜적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그대로 믿는 거 예배당 가서 돈 주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가 되어 성령을 주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있나요? 없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살 거 아니겠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데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고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또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난 그러한 아버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어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받으면 다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다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당에서 가는 목사님 신부들. 이분들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들 구원받으러 예배당 가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구원시킨다 그러니까 말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너희들 자신이 구원받지도 않고 구원받는 자는 다 막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영의 눈이 없잖아요. 다 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라고 가르치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목사나 신부들 다 구원시켜야 돼요. 다들 목사나 신부들이 구원시킨다고 믿고 있으니까.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방언들 받아들려고 막 성령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받았으면 다 신으로 다시 되는데 아직도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아버지를 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 그제야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 영을 알고 믿는 거. 인간들은 몸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이게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기는 정죄가 없고 여기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똑같이 졌는데 이것이 바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예, 그리고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들 당했어요.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룟 여자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탈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기적을 행하셔도 제자들의 성령 주신 적이 없네요.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십자가 들리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아. 이제 말이 되죠. 왜? 예수님 안 죽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제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요? 성령님이 차요. 이게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증인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다 영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담대하기 전에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담대하게 예수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화를 막 내면서 말이죠. 야,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 말이야.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 예배 받을까 어쩔까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뭐만 믿었어요? 원죄선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기자 인간들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지 못한 거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 받으니 몸이 죽었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성령은 생명이 됐고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만 하나님 아닌가요? 그래야 영을 낳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성령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즉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아담처럼 낙원에서 사는 거죠. 이게 성령이 읽기 전까지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육체를 지으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을 하러 오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어이구 이 성령이면 다 죽은 자들이네. 그렇죠? 뭘 불어넣어야 돼요? 성령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인간들은 뭐 예수를 믿어 원죄설을 믿었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다들 뭐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라 그래?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인간들이 영이 없다는 것이 보이고 그제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죄 씻으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받으면 정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씻으라 그래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리자는 당연히 유대 종교 믿었잖아.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제사 드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한 거.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 위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이 사도 바울의 말하고 똑같죠. 이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뭘로 태어나요? 성령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영 성령이 태어나서 어디 살아요? 성령이니까 성령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죠. 이제는 육신의 세계에서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 되는 거죠. 낙원. 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거죠.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땅에 중하나니가 세 분이 계시니 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죠. 또 어디 살아요? 성령님하고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 원예스를 믿었어요? 다시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는 영의 왕국인데 육체는 영의 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못 보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태어났으니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나 하나님이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나 밝은 아침.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 능력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거, 얼마나 잠이 맛있어요. 다르잖아요. 인간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으로 사는 게 다 어디서 살아요? 여기는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 여기는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또한 이 세상에 살지 않은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살죠? 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 하늘에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나와야 된다.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는 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 살았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죠. 세상이 미워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미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고 세상을 탈출한 거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몸으로 보면 이 세상이지만 영으로 보면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이게 성령.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왜 가져야 돼? 거기서 살려고. 우리가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살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즉 예수님 말씀이요. 나 하나님 가지고 있어. 너희는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죽어서 간다 그랬죠? 죽어서.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으로 태어난 바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원죄서를 믿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이네요. 그쵸? 하나님 왕국이 임했네요.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바뀌어버렸네.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람들 십자가 예수님 믿어도 십자가 붙들고 울지만 세상에 바뀌어 안 바뀌어요. 죄만 씻었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다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예수님 열심히 믿자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엉터리죠.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안 맞죠.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고 아버지 왕국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왕국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이제 하나님 왕국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그래요?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걸어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환상들과 계시를 바라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느니라. 하나님 왕국 본 거죠.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좋은 경치 보면 야 너무 좋다. 무아지경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일에 빠지면 무아지경이 돼.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받아드니까 야 뭐 말했는지 뭐 밖에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아지경이잖아요. 그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뭐 영의 세계 사니까 무아지경에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성령이 받으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그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죠. 잊어버렸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무아지경에 사는. 그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가 되기에 성령을 주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안 죽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영국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우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이 즉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다.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이죠.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성경 우리가 제사장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왕은 어떻게 통치하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왕이 왕을 낳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모든 육체, 인간들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는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땅에서 통치하는 이게 요한복음 17장 2절이죠. 또한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자, 성령 주었죠? 그럼 몸은 어떻게 집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몸을 희생물로 바치게 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며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바쳐진 이제 희생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희생하는 거니까, 희생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됐죠.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인 거야. 예배당에 안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또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안에만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또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신 대로 그럼 누구 예배만 받아요? 우리 예배만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야. 예배당에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 받아.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생각 하나가 되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우리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이게 교회 가면은 뭐이잖아요. 11조. 선생님 11조 꼭 내야 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11조 11조 낸다고 성령님 받나요? 구원 받나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사도바울은 절대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예배당이 다 거짓말이죠. 우리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성전으로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 돈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데 이렇게 돈 하는지 몰라요. 그 완전히 거짓말. 내게 주여 주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일은 영전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아버지가 된다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절대로 못 주죠. 몸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자신도 지금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뭐라 그래? 자신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성령을 줘서 산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명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너에게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성령을 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되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난 하나님이고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사람들을 다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일, 아버지 일을 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